오늘 같이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넣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내게 달라는 사람은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아, 너희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잘 따라와야겠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이 있었던 게 벌써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인데 벌써 되게 옛날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그 드라마가 뇌리에 강하게 남는 이유를 지금도 꼽아보자면 문동은이 박연진을 얄짤 없이 복수해주기 때문인 것 같아서, 동은이가 당했던 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극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억울한 우리가 동훈이의 그 복수를 보면서 통쾌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훈이 얘기 알고 있지? 문동훈 얘기. 아 그래? 하여튼 복수를 했어. 혹시나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송혜교의 복수를 협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잘생긴 이도현 배우가 연기했던 주여정, 고은안의 주여정이라는 배우인데, 거기서 컨셉은 과학고등학교를 조교 졸업하고 의사 부모님을 두고 태어난 병원장 아들, 그러니까 군수 중에 군수고 수재 중에 수재인데, 극중 그 주여정이라는 캐릭터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 주상학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의사들이 치료를 꺼려했던 연쇄살인마 강영천을 치료하고 나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명대사가 이제 강현천을 치료하기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죄를 묻는 건 법원이 할 일이고 우리는 살려서 법원으로 보내야지라는 말을 하고 치료해주고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악마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강영천한테 늘 고통을 받아 주여정은 계속 그 사람을 편지 쓰고 괴롭히고 거의 막 댓글 다는 거지. 사실 막 감옥에서 편지 보내고 이러면서 어렵게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의 복수 얘기도 나중에 나올 것 같다는 암시를 주면서 그게 끝났는데, 일단 더글로리 안에서는 다양한 복수의 이유와 복수가 묘사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복수가 너무 간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인지 온통 뉴스에는 보복이라는 키워드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복 운전, 그리고 요즘 뭐 살인, 막 흉내내는 인간들, 그 루저들, 걔들도 어떤 자기가 뭐 상처받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자꾸 타인한테 갚으려는, 그 나름의 보복이겠지. 사회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지네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보복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보복을 넘어 아나무인격의 태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즉 내 기준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판단보다는 즉자적으로 반응하고 화를 풀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당장 내가 불편한 것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혹은 보복이나 복수조차 하기 싫어서 타인과의 관계나 영향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마 히키코모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히키코모리는 어쩌면 복수할 수도 없는, 복수할 의지마저 꺾여버린 존재들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마음의 복수의 씨앗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영상 하나가 떠서 지금 이제 구독하는 사회 채널인데, 유튜브 영상 보는데 이제 N수생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어. 육수생도 있더라고. 오수생도 있고, 수능 서울대 가려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되게 공감도 되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짠하면서, 그러니까 수능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2점 차이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서 아깝잖아. 그래서 1년 더 하면 그거 못 갈까?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그때 수능이 잘 나와서, 노는 거에 비해 잘 나와서 좀 더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속 붙들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똑같은 거야. 2점 3점 차로 떨어졌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성향을 아예 하지 말라 그래도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재수해도 안 된다고 선생님도 얘기하고 친구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뭔가 자기를 좀 자극했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는 것은 서울대를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수능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래만 가면 다 가는데 서울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약간 지옥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성취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뭐 복수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수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절대적인 복수를 해야 하는. 근데 그 피해 여부가 내 실수나 그것보다 일단 내가 피해를 느꼈다라고 판단이 되어주면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니? 사회시간 탈리오의 법칙. 이거 되게 쉬운데 안 들어봤니 혹시? 탈리오 법칙. 되게 쉬워. 내가 어렵게 한번 꼰 거고 다 아는 건 함무라비 법전 얘기 들어봤니? 함무라비 법전. 이건 사회되면 세계에서 한 번씩 배우는 건데, 이게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주요 골자야. 그래서 고대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이 함무라비 왕이 선포했던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92에서 1750년 사람이 한 거야.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신의 눈알도 빼야 된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자신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부모를 구토한 자식은 손목을 자른다. 구멍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는 자는 그 구멍부터 사형에 처한다. 근동 지방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요즘 말하면 중동, 요 근동 시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통용되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뒤에도 그 법칙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법칙이 고대 근동 가운데 비스무리하게 다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거 영향을 받는지는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모세율법 속에서 또 동일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딨냐면 38절을 읽어볼까?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근거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이거 함무라비 법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세율법에도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대로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하지 말란 얘기겠지. 그러니까 피해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골자란 말이야. 이게 뭐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율법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연히 동해, 그러니까 복수법이 정서가 강하게 여기에 녹여져 있다. 그러니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그러니까 여기 유대 역사학자거든. 이 사람의 역사서를 보면 예수 당시 갈릴리 호수 주위에도 여러 성들이 존재했대. 공성, 캐슬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칼과 착을 들고 서로 싸우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신체 일부를 잃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원수가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많겠지. 조금만 부딪혀도 그렇게 싸우면. 그러면 원수가 오죽 많았을까? 나를 부모를 죽인 이도 원수고, 형제를 죽인 이도 원수고, 남편을 천철지 원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원수를 향해 2000년의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갚아야 한다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것이야. 그치? 다 그런 근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창칼을 마주하고 있으면 사실 계속 긴장 상태라서 상처가 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좁은 곳에 많은 상대가 있으면 자꾸 부딪히게 되고 원수가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의 대상으로 변모되게 마련인 거야. 그치? 지금 우리도 모두와 싸우고 있고 복수의 대상과 도대체 무엇을 위해 복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복수의 대상도 흐릿해. 사회를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왜 복수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나 스스로 복수를 하겠다라고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랑 뭐 썩 다른 것 같지는 않아.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든 피해 받으면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한 것 같다. 그치? 그리고 요 당시에도 그런 것 같은데 39절에서 42절, 그 다음에
눈에 눈 이렇게 한 거 너는 알고 있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39절에서 42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내 오른쪽 뺨을 치고는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치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은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은 달랐어. 니네 이거 들었지?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밥 내민 거는 왼쪽 밥 내밀라 그러고 속옷 가져간 사람은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다 가져래. 물리치지 말해. 이 말 들은 표정들이 어땠을까? 당시에 통념 안에서 얘기 들으면 황당하지. 그리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 복수를 해도 속이 풀릴까 할까 만데 예수는 원수를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치?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예를 든 지금 세 가지 행동이 있잖아.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욕적인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어떻게 때려야 될 것 같니? 내 오른뺨을 막기 위해서 상대를 나를 어떻게 때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보통 오른손자가 많으니까 오른손자가 때리는 건 보통 왼쪽 뺨을 때린단 말이야. 이렇게 치면 왼쪽이잖아. 반대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려 그러면 손 등으로 이렇게 쳐야 돼.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세게 때리지도 않아. 이렇게 탁탁 치는 거야. 이거 제일 모욕적인 행동이야 당시에는. 이렇게 탁 그냥 때리면 그냥 뭐 그렇다 쳐. 근데 이렇게 탁탁 치는 건 모욕 오브 모욕이야. 그냥 굳이 이렇게가 아니라 행동을 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치욕적으로 받아들인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도 드밀래.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거든 더 맞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 안 돼. 사람들 들었을 때는 황당한 얘기야. 당신 눈이 함무라비 법전에 근거한 아니면 이 여기서 모세율법에 근거한 행동하는 굉장히 치욕적이야. 그리고 당신 지금 좀 옷이 많았을까? 아니란 말이야. 하나만 가지고 입어. 거적대기 같은 거만 있잖아. 고대 근동에서 요 겉옷은 바람이 많이 불잖아. 바람막이이자 점퍼이고 잠을 잘 때는 이불로도 사용하고 낮에 있을 때는 펼쳐서 깔개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쓰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전부를 뺏어가는 쓰레기야. 옷을 벗겨. 심지어 뺏어가는 것도 쓰레기, 전부를 가져가는 쓰레기인데 다 벗겨서 길거리에 두면은 그거 그만한 치욕이 어딨어. 그치? 굴욕과 수치를 맛보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속옷까지 주라는 파괴적인 이야기를 해. 옷 뺏겼으면 야, 속옷까지 줘버려. 더 치욕 괜찮아. 더 줘버려라고 얘기하니까 또 말이 또 듣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야. 그리고 오리를 간 다음에 심리까지 가져오라는 거. 이거 이해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렇게 들으면 몰라. 오리 이거 뭔 거 같아?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 오리는 뭔지 아니? 알지? 이거는 거리 다니는 거 알고 있지? 오리가 1000걸음이야? 뭔 거 같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자고 하는 건 뭔 거 같아?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를 거. 갔다 오는 거? 그렇게 보기 쉽지.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잖아. 근데 이게 옛날에도 일제시도 그런 게 있는데 로마 군인이 평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강제 노역이 있었다고 해. 그냥 가다가 너를 내가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냥 로마 군인이면. 그래서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들게 하는 거야.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오리가 기준이었대.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너 내 짐 좀 들어. 그러면 끌려가는 거야. 아무런 힘도 없이. 로마 지금도 물류가 되게 중요하잖아. 이제사 로봇이 좀 해주고 있잖아. 현대사회에서. 당시 얼마나 그냥 100% 노동력이지. 그치? 이해되니? 그렇게 끌려갔다가 군인들, 로마를 그 얘기를 들으면 오리 심리 단위로 얘기하면 누가 떠오른다? 로마 군인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게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되려 그 사람들한테 강제노역하는 것도 억울한데 되려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라는 로마에 대한 복종을 암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치욕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예수님의 출생 이전 때부터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였어. 기원전 64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 점령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 위에 있어. 산 위에 있었다 그랬지? 예루살렘 평지에 있지 않고 언덕 위에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결사항전했어. 결사항전. 근데 유대인들 앞에서 폼페이오스는 안식일까지 기다렸어. 왜 안식일까지 기다렸을까?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까지 기다렸어. 왜 기다린 것 같아? 또 생각해봐. 왜 전쟁하다가 왜 안식일까지 기다렸어? 안식일 전쟁 못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상관없고 유대인들은 안 하잖아. 항전한 인간들 얼마나 신나면 좋겠어. 항전을 못하고 그냥 목숨을 채우고. 그냥 전쟁까지는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때 기습을 한 거지. 군사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 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토담을 싸고 공성병기를 투입하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성탑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악용했으니 뭐 악용한 거지. 뭐 전쟁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치? 그때 로마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량된 거야. 그래서 당시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서 목숨을 엄청 죽은 거야. 2만 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당시 2만 명이면 지금 200만, 2천만까지 생각해야 될 거니까 엄청 많이 죽은 거야. 자, 그러니 로마 제국은 원수야, 원수가 아니야. 원수야. 자신들의 거룩한 종교 행위를 전쟁의 아킬레스건으로 활용했으니까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오죽했을까. 그치? 어마어마했겠지. 너무 약간 치사하게 보여주고 좀 얘들을 비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 그치? 그냥 싸웠으면 항전했을 텐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행동을 악용했으니 좀 짜증났겠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속국이 된 거야. 많은 곡식을 바치고 이제 유대인들은 맨날 착취당하니까 궁핍해진 거야. 우리도 일본한테 막 착취당하면서 호남 평화에서 많은 쌀들을 일본이 가져갔거든. 농사가 잘 돼도 일본 쌀 다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조상들은 정말 굶주렸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굴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당연히 보복할 수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어. 다하고만 있으면 어떨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보복하지 말라는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보복하지 말라고 이렇게 굴욕적인 이야기를 탁탁탁 들면서 또 얘기해. 43, 44 이거 한번 읽어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를 하려면 기도하라. 보복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래. 환장하지. 자, 모세 율법에서는 원수는 미워하라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거 너희는 들었다. 이게 뭐냐면 모세 율법을 인용하는 거야. 그 들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걔네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 사랑까지 하래. 보복도 하지 말고 심지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다. 지금 떠오르는 원수들이 있을지도 몰라. 각자의 원수들이 있을 거야.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사회일지도 모르고 신념일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힘들게 할지 모르겠어. 자,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뭐였을까? 무엇이 떠올랐을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느꼈을까? 청중은 각자의 원수를 떠올랐겠지, 그치? 누군가에게는 로마 군대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웃이고, 또 누구에게는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싸우잖아, 그치? 그런 원수들을 향해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심지어 뭐하라? 기도하라까지. 기도까지 하래. 미치겠네. 보복도 하지 말고 사랑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하래. 왜 그랬을까? 45절을 보면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 잘 보세요. 40절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뭐가 된다? 아버지 자녀가 된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야지만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뒤집어 말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 자녀가 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건 뭘까?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길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녀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자녀됨의 모습이야.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야. 자, 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본적으로 바라보니?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기도해.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걸 전제로 깔아?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를 까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을 바라봐? 기도하는 사람만을 또 보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지배하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굉장히 쉽지만 어렵지만 또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되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뭐 가끔 헌금하고 11주도 하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이는 당시에 율법만 지키면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착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야. 행동만 하지 말고 그냥 관성으로 행동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각할수록 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어렵잖아. 원수 사랑하는 거. 근데 성인에게만 가능할지도 몰라. 거룩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이거 상징적인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야. 산돌 손양원. 들어봤니? 손양원 목사님? 잘 아느니? 이게 좀 되게 근현대사에 좀 비극적인 사람이지. 1948년에는 48년은 언제니? 1948년 언제 몇 해 전이야? 중요한 역사의 몇 해 전이잖아. 그 시기에 중요한 역사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이잖아. 쉽게 생각하면 48년이니까 50년에 터졌으니까 48, 2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좌우가 굉장히 충돌할 때야. 그래서 여수 순천에서 사건이 났어. 이제 좌익과 우익이 부딪힌 거야. 그래서 낮에는 이제 군인이 통치하고 밤에는 이제 좌익이 활동했댔는데 이제 이 순천사범학교, 순천중학교 재학전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어.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구명활동을 펼쳤다. 구명활동을 펼쳤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급기 어떻게 된 줄 아니?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야.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아들을 죽인 아들에게 건넸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야. 지금도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가 높게 평가해요. 여수에 가면 이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상징적인 이야기가 요 이야기야.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쉽지 않아. 거의 나도 지금 모르겠어. 난 아들이 없어봐가지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한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고,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 모진 고초를 견디다가 돌아가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조상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죽기도 하며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행동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 웃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사람들이 증언한단 말이야. 많아. 진짜 많아. 지구 선교사님 형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죽어. 인도에서 진짜 그런 일이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다 울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죽게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박해받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는 분들은 꼭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것들이 있다. 왜?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치? 자, 목사님 몇 해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봤어. 지하철에서 추격의 난동을 피운 영상인데 경찰이 제압하려고 막 이제 해.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술 취한 인간들은 더 막 난리치잖아.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그 추격을 안아주었던 영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추격이 난동을 딱 멈춰. 안아주니까. 사람들이 그때 충격이었어. 2년 전쯤이었거든. 사랑이 사람을 움직여. 뿐만 아니라 뭐 안아주는 영상 검색 밑에 보면 미국의 총기 난동이 요즘 많잖아. 걔네들도. 그치? 그래서 학교에 총을 들고 온 학생한테 선생님이 가가지고 총을 내려놓게 설득하고
안아주면서 안아주니까 총을 내려놓고 자수한 사건이 있었어. 총을 쏘기 앞서서 설득하고 총을 내려놓게 하고 안아주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수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이렇게 커. 총보다도 칼보다도 법보다도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인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근거하면 악인에게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태양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시며 나아가신다는 거. 차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마저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사랑하면서 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툴고 어려워. 근데 혁명적인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사랑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은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뭐 어쨌건 저쨌건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지겹게 교회에 써놓고 이상한 폰트로 궁서체로 적어놓는 이유, 본뜻을 보면 이런 거야. 악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봅시다. 46, 47. 그 다음에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5, 46 이렇게 46, 47 이렇게 얘기했어.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야,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건 침묵의 수준이야.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녀도 한다. 이 정도 퍼포먼스는. 그치? 절 다녀도 하고, 응? 2단 사이비를 다녀도 하고, 사회복지 공부만 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낯설고 어색한 사람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그치? 친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해. 쉽지 뭐. 뭐가 어려워.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쉽니 어렵니? 그렇게 좋잖아. 우리 교인들끼리 사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뭐 2부, 1, 2부 드리고 또 못 올 때도 있고, 근데 오랜만에 가끔씩 뭐 몇 명 안 되지만 8명, 뭐 7, 8명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잖아. 그냥 간식을 안 먹어도 오랜만에 얘기만 해도 좋더라. 그치? 뭐 쉬워. 근데 갑자기 거기에 우리가 좀 불편한 사람이 왔어. 그럼 분위기 묘해질걸? 진짜, 그치? 뭐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분위기 불편해져. 그치? 친한 사람과 지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더 나은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돼. 왜냐하면 단순히 친한 사람만 도와주는 건 사회복지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단순히 친목질 수준의 그런 자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낯설고 어렵고 어색하고 때로 우리를 위해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치? 어쩌면 당장 원수가 없을지 몰라. 당장 복수의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 각자의 질문과 마음 한켠에 응어리는 반드시 있다. 그치? 그런 것들 기억해야 돼. 자, 목사님 얘기 좀 하나 할게. 오랜만에 고향교회를 다녀왔어. 그 제로백 갖다 드리려고. 엄마가 좀 제로백 드렸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 아들이 고3이라서. 근데 엄마 통해서 그 띡 보내면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무슨 피부과가 남양주에 있어가지고 남양주 갔다가 먼 길 갔으니 의정부 찍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고향교회가 그립기도 해. 너네만 할 때, 너네도 지민이 죽전 그리워하는 것 마냥. 죽전동 죽전동이야. 거기 뭐니 죽전 그 동네 구죽전 옛날 죽전 그리워하잖니? 여기 말고. 너도 어렸을 때 컸던데 그리워하고, 나도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는 의정부가 되게 그리운데 편해. 그냥 걸어만 줘도 뭐 좀 후져도 좋아. 근데 거기 살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거룩한 복수심이 있어. 왜냐면 어른들이 나를 너무 무시했거든. 그 나에 대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셨거든. 진짜로 너네가 목사님은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교회 어른들이 정말 나를 무시 많이 했어. 무시 많이 하고 좀 모함했던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심지어 군대 갔다 와서 인사도 못하고 교회 나가게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복수심이 많겠니. 나를 뭐 그렇게 리스펙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룩한 복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하실을 막 가고 좀 교회 좀 돌아봤거든.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고 내가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왜? 그곳은 내가 복수해야 될 공간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치? 또 우리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도 복수나 쟤들보다 뭔가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어줍잖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해와 비를 모두가 같이 맞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악인에게 똑같이 해가 뜨고 오늘이 시작되고 비를 맞게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부터 찾아보면 좋겠다. 야.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성경책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가 원수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거. 우리 다시 질문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딜레마적인 질문에 우리는 질문을 또 던져야 돼. 왜? 질문하지 않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단순히 질문하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율법만 남겨져. 우리가 해야 되는 그냥 수칙 같은 규칙이 돼. 학교에서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규칙들이 있었지. 그것처럼 된다는 거야.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거 없지. 학교가 뭐 요즘에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중앙 계단 우리 못 올라갔어. 좌우 계단만 올라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들. 왜 있는지 몰라. 걸리면 진짜 혼나고 다녀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율법은 짐이 된단 말이야. 명령만 남으면. 교회가 그래. 행동만 남으면 짐 돼. 응? 행동만 남으면 100%다 억압이야. 그럼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하겠다고 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만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48절 완성이 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래. 이게 뭐냐면 자, 주님은 율법을 누구로 완성한다? 예수로 완성하는데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라고 하시는 거야. 완전은 완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완벽과 완전은 달라. 완전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성숙하고 장성한으로 번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울려 따라가면 그것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를 닮아가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엄격하고 완벽하게 따라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 기준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아멘? 완전해지라는 건 뭐냐면 그를 닮아가라는 거야. 누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완전에는 악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야. 자, 하나님은 세상을 절반만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치? 그건 우리는 그렇게 절반만 사랑하시면 우리는 믿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죽여버리고 싶은 그 원수들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그릇에 절반만 담지 말고 모두를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이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쪽짜리 그릇이 아니라 짬짜면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 그릇에 잘 담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악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며 완전해진다. 완전을 쫓는 자의 모습은 달라. 악인을 끌어안고 축복한다. 그 영상처럼.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일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핍박함을 죽이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며 웃으면서 주님께 가셨던 것들 기억하면 좋겠다. 원수를 사랑하라. 반쪽짜리 가족이 아니라 반쪽짜리 그릇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멘. 쉽지 않지만 그것이 완전함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는 세상을 사랑한데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데 오케이. 근데 우리는 자꾸 악인은 빼고 우리끼리만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근데 우리도 잘 안 돼. 근데도 해야 돼. 완전함을 따라가는 우리니까. 우리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어색하지만 우리끼리 313 식구들끼리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만약에 여기 이제 불편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왔다 그러면 우리 진짜 마음이 불편해져. 그리고 어디 모임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악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멘? 할 수 있겠니? 자, 그때 우리 종종 얘기하잖아. 여름을 기억해보자, 진이. 악인은 아니지만 땀 냄새 나고 말 안 듣고 그런 애들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같이 뒹구는 것들. 서울에 있었으면 말도 안 섞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가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내가 놀았던 사람과 어울리기 쉬워진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깨야 한다. 나도 뭐 원수가 있는 건 아닌데 철천지 원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뭐 우리끼리는 조성민은 대탕평을 펼친다. 동문들끼리도 굳이 안 만나야 되는 동문들도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뭐 이런 거에 조금 근거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 북한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러시아를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해야 되고 전 세계 인류를 우리가 일본도 사랑해야지. 그 사랑함과 별개로 우리가 사과받고 해야 될 거는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일본에 있는 동생과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진짜로 진짜 정말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 그래서 그렇잖아, 그치? 일본 사람들 좋아. 그렇잖아. 정치와 별개로 또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런 균형과 사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 주님이 그렇게 완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48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너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그 완전하심을 따라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 어렵지만 해보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기도하고 날 빡치게 할 때마다 축복하세요. 내가 맨날 말하는 것 저주를 이겨내지 마라. 그래서 늘 축복해라. 나올 때도 축복하면 나오고 헤어지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기 나아갑시다.